8, 9 여전도회는 영광교회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8, 9 여전도에 강보배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배인 것 같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주관하는 8, 9 여전도회를 작년에는 무엇이라 묘사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밤하늘의 오로라라고 묘사했습니다. 어두운 세상과 어두운 심령에 주님의 사랑으로 수를 놓는 여전도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헌신 예배를 주관하는 8, 9 여전도회는 남은 한 해와 새해에는 밤하늘의 오로라와 같이 빛의 자녀로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하고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더 좋은 것을 위해 헌신하는 여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보란 듯이 길을 세우고 살 수 있습니다. 덜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많이 가진 자가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좋은 것을 갖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덜 가진 사람은 더 가진 사람보다 덜 누리고 덜 좋은 것을 갖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덜 좋은 것을 갖게 되면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왜 나는 항상 더 좋은 것이 아니고 덜 좋은 것을 갖고 사는가라는 생각 때문이죠. 더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두고 싶다 하는 욕구에서 나온 것이고요. 또 하나는 더 가치 있는 것을 갖고 싶다는 욕구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할 텐데요. 질문을 할 때 하나만 가지셔야 합니다. 2개 다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은수저를 가지시겠습니까? 금수저를 가지시겠습니까?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만 가지셔야 돼요. 2개 다 못 갖습니다. 당연히 금수저입니다. 그 이유는 금수저가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는 돈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덜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의 기준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기준점은 가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에 따라 덜 좋기도 하고 더 좋다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가치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덜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두고 더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에 큰 가치를 두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가치를 두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가치를 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가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따라서 배운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있는 것도 최고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알고 자신이 누리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모세가 누리고 있었던 것 최고의 것인데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말이나 될 법합니까? 어떻게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것을 입고 최고의 것을 먹고 최고의 삶을 사는 이것을 버리고 고난받는 삶이 좋다 하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최고의 것들을 누리려고 이를 악물고 길을 쓰면서 사는데 어떻게 모세는 최고의 것들을 뒤로하고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한데 모세는 무슨 이유 때문에
누리던 최고의 환경을 내려놓고 고난을 선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고난받기를 선택한 데는 믿음의 역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궁에서 사는 것이 영원하지 않고 잠시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바로의 공주 아들로 사는 것 역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잠시 누리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선택한 고난은 영원한 것일까요? 모세가 선택한 고난 역시 영원하지 않고 잠시 받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한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아닌 백성들과 사는 것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고 그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고통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망을 줄 때도 있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을 너무 많이 할 때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 그만두고 싶다는 충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일을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믿음의 정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만 바라보고 감정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앞에 즐거운 것을 예비해 두셨다, 그것을 소망 삼아 바라보면서 이기고 견디고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에서 사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 가득 차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죄악으로 낙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것이 뭐 어때? 라는 생각으로 죄악의 낙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 어쩔 수 없지, 죄악의 낙을 누려야 하는 날도 있는 거 아니겠어? 뭐 그거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할 이유가 있냐 하는 식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그것도 봐주지 않겠냐고 허용하며 즐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나와보라고 해라며 합리화를 시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다 따지고 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냐고 도리어 반박합니다. 그러한 잘못이 있더라도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것을 들추어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말이 다 맞다면 모세가 애굽의 궁에서 나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곳에서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모세는 애굽의 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좀 쉬어야지 뭐 그리 피곤하게 주일에 교회 나가서 열심을 내면서 사느냐고 말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놀러도 가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자녀들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냐? 뭐 그리 빡빡하게 삶을 사느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돼라는 말까지 덧붙여서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낙을 누리는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다메섹에 도착할 즈음에 호련히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바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애굽의 박물관에 가면 피라미드 속에서 발굴된 보화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피라미드 하나에 들어있는 금은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값진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상보다 하늘에 있는 상이 더 값지다고 여겼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최고의 환경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보화는 우리가 죽으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보화는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와 분리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보화가 우리에게 가치를 갖게 하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에게 가치를 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믿으며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다 보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죠. 목사님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그 어떠한 것보다 값진 보화로 여기고 살 때 우리의 삶이 그 어떠한 것보다 값진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8구 여전도에는 그 어떠한 것보다 그리스도를 보화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전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가치를 위해서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첫 번째는 거절하는 결단입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얻으려면 덜 좋은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의 가치를 덜 좋은 것을 거절할 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의 가치를 덜 좋은 것을 거절할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살면서 누리고 싶은 것을 거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거절해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참 힘든 것이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거절하기가 쉬웠을까요? 그것을 선택하면, 거절을 선택하면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모세는 잘 알지 못했을까요?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 받기를 거절한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영원한 언약 백성을 뜻합니다. 영원한 언약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칭함 받기를 거절한 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거절을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거절해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절해야 할 상황에서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지, 무엇을 위하여 이러한 결단을 내린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더 좋은 것을 거절하고 덜 좋은 것에 만족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덜 좋은 것을 자꾸 더 좋은 것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덜 좋은 것은 이것이 더 좋은 거야 이렇게 자꾸 자기 뇌에 세뇌시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우리의 생각이 말씀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착각하다가 살다가는 분명히 어느 한순간에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청년에게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청년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자 청년은
매우 슬퍼하고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갔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다 팔라는 말이 너무 근심스러웠던 것입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나는 뭐 먹고 살지, 이 생각 당연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재산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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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겠습니까? 아니면 문 열고 나가시겠습니까? 다 팔면 나는 거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얘기하셨는데 그는 하늘의 보화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팔면 불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편하게 살던 그가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편하지 아니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생각 끝에 그는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치보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한국 교회에, 아니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했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러놓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선한 선생님이면 선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자는 선한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길로 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선한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악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악한 길을 선택한 그가 영생을 얻으려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결국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반드시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부자 청년과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는 것은 부자 청년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부합된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둘째, 모세가 결단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길을 가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 모세가 알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에 부합된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것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이 사람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영원한 가치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실 상을 믿고 바라보는 결단을 모세가 내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같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한 상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깁니다.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영화상은 매년 최우수 남녀 배우에게 주어집니다. 그 해에 최우수 남녀 배우 명단은 시상식이 열리기까지 비밀로 붙여진다고 합니다. 헐리우드의 모든 영화 배우들이 연회에 참석하며 전국에 중계되기도 합니다. 그 해의 최고의 인기 배우로 뽑히면 오스카란 금박의 조각상을 받게 되는데 가끔은 감격해서 울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하늘의 면류관은 없어질 금박 조각이 아닙니다. 유명한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면류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장차 있을 상급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한 부인이 목사님께 다가와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장차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그러자 목사님은 네, 저는 면류관을 위해서 일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인이 저는 그 말씀에 실망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받을 면류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면류관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발 앞에 바치며 경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는 면류관을 바라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은 과연 무엇에 가치를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에 초점을 두시고 역사를 주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심판받아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 새 생명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셨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치를 두셨습니다. 나를 살리는데 가치를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치를 두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해 놓으신 상을 받게끔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셔서 살아가게 하셨다면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거절해야 할 것도 많고 포기해야 할 것도 많고 고난과 수모가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보다 더 좋은 일, 더 큰 재물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십시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보다 더 좋은 일, 더 큰 재물은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금수저를 갖겠습니까? 은수저를 갖겠습니까? 당연히 금수저입니다. 금수저의 가치를 알면 금수저를 갖습니다. 우리는 금수저의 가치를 알고 금수저를 가지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헌신하는 것은 늘 망설이고 왜 서성이십니까? 만약 우리가 서성이고 망설이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금수저보다 못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금수저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가치를 두셔서 고맙습니다. 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행복하게 여기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